함께 나눌 말씀 구약 성경 66면에 있는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긴 내용이지만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18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대로 읽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나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거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내가 국물을 그 그릇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먹이를 주려고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하고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니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두고 약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하게 자루를 쏟고 본즉 사람의 돈뭉치가 있는지라.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되 그를 데리고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 만에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던 형들을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감옥에 가두었던 기간이 바로 사흘, 즉 3일입니다. 왜 그들을 가두었는가라는 점과 관련해서 요셉은 19절에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말하죠. 창세기 42장을 어제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니 곡식의 문제, 굶주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곡식이라는 단어, 또 양식, 곡물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먹을 것이 떨어진 굶주림의 그 위기 상황을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흉년으로 인한 이 기근은 자연재해의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데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이 생존의 문제에 직격탄을 입힌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가정에 닥친 먹거리 부족 현상에 대해서 그 속에 가정의 사실상 그 본질적인 허기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배고픔이 무엇인가? 그들의 본질적인 굶주림은 무엇이었는가? 쉽게 말해 한 가정과 한 가문 안에 오랫동안 덮어두고만 싶었던 그 은밀하고도 수치스러웠던 그 사건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기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42장이 쭉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곡식, 양식, 곡물, 굶주림,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아야 한다는 거죠. 21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즉 요셉의 형들이 나와서 이제 감옥을 나와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르우벤은 또한 22절에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이 아버지 야곱은 저기 뒤에 36절에 보면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우의 일과 또 그의 핏값, 또 그의 형은 죽고, 이러한 21절, 22절, 36절까지의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결국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사건으로 다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근으로 인한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그들이 무려 20년 동안 사실은 헛배만 부른 채 살아왔던 자신들의 그 진짜 영적인 허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거짓된 포만감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근으로 인한 이 굶주림과 배고픔,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욕망의 결핍을 통하여서 한 가정의 흩어져 있던 구성원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그 문제를 결코 외면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재난 상황 속으로 그들을 막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무탈해 보이지만 실상은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본능적인 그 생존 문제 앞에서 무너져 있는 영역이 혹여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까지도 그 일을 통해 다 드러내심으로 결국에는 참된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서로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부끄럽고 굳이 지난 그 일을 들추어내어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무 일 없는 듯 덮어두었던 그 사건들, 마음 깊은 곳에 그 허기와 상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실 때 마치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향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오늘 이 아침 숨김없이 드러내며 또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배고픔과 영혼의 그 깊은 굶주림까지도 친히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앞선 7절과 8절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사기 위해 사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걸 본문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럼에도 그는 모른 체 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이다, 즉 첩자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이 나라의 약점을 너희들이 살피러 온 게 아니냐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들 모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지낸 그 3일 동안
사흘 만에라고 18절에 시작한다 했죠. 구체적으로 그 3일 동안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3일이 지난 뒤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통해 그 감옥 안에서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3일이 지난 뒤에 요셉은 한결 부드러운 제안을 건넵니다. 너희가 만일 정직하다면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면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이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지금 데려와라. 사실 이 같은 제안을 받았을 때 보여야 할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 내러티브가 너무 익숙해서 이러한 형들의 반응, 사건의 전개가 너무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을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야 우리 전부 다 첩자로 내몰릴 뻔했잖아. 빨리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서 억울한 누명도 벗고 다 같이 가나안 집으로 얼른 돌아가자. 서로 첩자로 의심받는 이 상황을 모면할 대안이 생겼다는 거에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당연한 전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오래전에, 무려 20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오래전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애원했던 자기 동생을 가차없이 외면했던 그 일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과거 자신들의 그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죄였다.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맏형이었던 루벤 또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건 루벤이 지금 맏형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큰 형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후회와 자책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1절에 범죄하였도다, 22절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더냐. 이 모든 고백들은 바로 3일간의 그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 이후의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공간 안에 갇혀 있었던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무려 20년 동안을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정서적, 그 영적인 감옥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갇힘을 통해서 비로소 열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물쇠에 열쇠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자신들의 그 과거 행적을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평생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얹혀두고 살던 그들에게 비로소 숨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3일간의 감옥살이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20년 동안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한시도 마음 편하지 못한 채 살았던 그 인생, 반복되는 문제의 굴레 속에서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온갖 부수적인 대안만 쫓아다니며 비겁하게 도망다녔던 그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문제의 그 핵심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3일간의 감옥살이를 마련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마 3일 동안의 그 처음에는 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걸까? 야,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처우를 받아야 되냐?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갇힘의 그 기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을 옥죄고 있던 진짜 감옥의 실체와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인생의 그 자물쇠를 풀 열쇠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여전히 3일간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아우성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이 감옥은 열리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안 열어주시는 거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그 열쇠를, 그 자물쇠를 풀 열쇠를 알고 있죠. 오늘 이 아침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죄에 대한 자각과 죄의 무게와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중압감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실체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삶의 그 본질적인 잠금이 해제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닌 척, 괜찮은 척 덮어두고 살았지만 주님, 사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입술의 절절한 자백 위에 죄사함의 은혜와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오래 묶여있던 그 삶의 모든 빗장이 풀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만 남겨둔 채 나머지 형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에게 많은 곡식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먹을 음식까지 다 챙겨주거든요. 심지어 곡식 값을 치르기 위해 냈던 그 돈을 그들 자루에 다 돌려 넣어줍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봅니다.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서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 도둑으로 이제 몰릴 상황까지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을 가장 떨리게 만든 것이 돈이 아니라, 돈 자체가 아니라 마음 깊이 남아있던 죄책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과거의 잘못은 여전히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듯 죄책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공포와 불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걸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본문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3일간의 감옥살이를 지나면서 드디어 그들의 영적 감각이, 그들의 영적 통찰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벌이구나.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대가이구나.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야곱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집트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이에 36절에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그의 인생에 연이어 닥쳐오는 삶의 무게에 깊은 절망을 토로하는 가운데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이 죄의 후유증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고요, 야곱은 상실감 속에 무너져 있었고, 요셉 또한 상처와 그 외로움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죄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한 가정 전체를 옥죄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죄의 후유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형제들의 두려움과 죄를 고백하는 것, 요셉의 눈물과 그 요셉의 내적인 갈등, 야곱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언약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그러한 역사지만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이끌어 가셨던 은혜의 후일담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 탄생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은 그 순간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겁니다. 마음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요, 두려움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산산조각 난 그 인생들까지도 붙드시고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은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은 허물어졌지만 집터는 남아 있습니다. 다시 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매 순간의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죄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지 않는,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죄의 후유증에 시달린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는 참 아프고 참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후일담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어제에 대한 반성도 내일에 대한 아무런 다짐도 없이 오늘의 잘못을 매일 되풀이함으로 죄의 그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와 작별을 고하고 죄의 관성을 끊어내며 비록 오늘은 상처와 실패로 얼룩져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후유증을 벗어나서 후유증을 넘어 후일담, 은혜의 후일담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